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2년경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에서 알게 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소망의 인내를 하였던 교회, 잘 그것들을 이겨냈고 감내하였던 교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마게도냐나 그런 곳에 더욱더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흘러 넘쳤을 것 같고 또 그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떨어져 있는 이제 그곳을 떠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곳을 황급히 급히 떠나갔던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통받고 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그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이 서신들을 전후서로 썼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던져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자로서의 모습, 과연 그들이 어떠한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데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본인과 본인들의 일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지고 도전을 주었던 그러한 삶들,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니? 라고 던져주며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하는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고 고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였는지 또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도전하는 이 고민들,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거룩하여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매음의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란을 끊어버리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살게 되는, 너희들이 그 마음 안에 깨끗이 하지 못하였던 그 음란한들을 끊어버리라. 그들의 전통적인 거, 습관적인 거, 이전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신전 안에서 행하였던 그런 음란들이 삶 속에 타고 들어와서 삶의 그러한 성적 타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살았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의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 삶의 모습의 육체적인 것들의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 또 그 이상의 것으로 영적으로
이제 너희가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 하나님, 너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음란함으로 빠지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삶들을 너희가 유지해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잔재되어져 있던 그 부정함과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다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말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민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 내 옛 구습의 모습들, 내 잔재되어져 있는 내 습성들, 알게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끊어내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어떠한 것들로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매뉴얼,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그 말씀을 벗삼아 성화의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도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비추고 우리들의 인생을 안내하고 내 삶을 끌어가는 그러한 유일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의 고민 속에서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고민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 내 삶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이 고민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1절 말씀에 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이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이지만 분명히 옆에 같이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고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도 희한하게도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은 다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외로움들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분명히 주변을 들어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로움들을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도로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 주는 그러한 권면의 모습들을 하라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앞서 읽은 11절 말씀에서 본인이 다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당신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렇게 나아갑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성도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보실 줄 안다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들이 저러한 아픔 가운데 거하는가? 왜 저들의 삶이 저렇게 힘들까라는 고민들. 그 어떤 사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그들에게 하게 하심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지요. 이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가장 성도로서 중요한 요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런 서신을 쓰면서도 그들을 향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것은,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것을 인간적인 말로 듣지 않고 상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로 그것들을 대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사실 인간이기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귀에 거슬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이야기인가? 나를 타겟으로 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베이스를 갖는 것, 그래서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을 여는 것, 이것들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올바른 성도의 자세로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13절 후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 안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내 삶의 환경의 문제와 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머리로는 그 말씀 잘 알고 다 생각하고 다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요, 이제 계속해서 고난받게 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동족인 한 민족, 믿는 이들로부터 고난받았던 것들, 그것들을 설명하며, 그런데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이방의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종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저들이 교회에 나간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찾아옵니다. 너가 교회를 나가? 너가 우리를 배신했어? 너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도 너네 싫어 하면서 이제 갖가지 핍박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지요. 뭐 어떤 슈퍼에 가서 장을 보러 나아갔을 때 아마 그들에게 야, 난 예수 믿는 하나님 예수 믿는 너에게 이런 거 안 팔어라는 핍박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하면 야, 재수 없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한 삶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함들이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축복해주고 너희가 받는 그 고난 속에서 이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설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러한 고난들이 계속되어졌지만 결국에 뭐라고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던지며 사도 바울이 던졌던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사울이 던져준 성도로서의 그러한 자세,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다시 정리해드리면 고민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고민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고민이 성도들에게는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도의 삶의 올바른 모습으로 던져줬고요. 두 번째의 모습에서는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할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도전을 해줬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면들을 던져준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강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은 재림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줬던 사도 바울의 질문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답도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던지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쉽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내고 그 고난도 환난도 잘 이겨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이 땅에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선뜻 접니다, 예수님, 저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혼란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들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로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던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때 바로 이 세상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 그 성도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침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